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또렷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담고 오늘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늘 주님의 말씀을 비춰봄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 흠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2편에서 83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8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이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편 82편은 불의한 재판을 자행하는 그들을 고발하면서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참된 판단, 즉 참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83편은 대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아삽이 살던 시대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힘의 논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시편의 지혜자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평과 공의가 있는 판단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비슷한 유사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칭할 때 왜 신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 권한, 그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말씀 가운데 공정한 심판을 내리는 것. 그래서 공의와 공법이 그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공평한 판단, 재판을 하면서 악인들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바로 공평과 공의를 세우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의 이익, 악인들의 편, 악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큰 책임을 맡기십니까? 권한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 고한 자, 또 빈곤한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함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세상이냐? 바로 힘 있다고 또 자신은 그 힘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그 판결을 내리게 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바로 공정한 사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누구라도 평등하고 그 공평을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혜자 또 그 악장이었던 아삽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옳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기에게 유일하게 살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면 자기의 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든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차지하면서 부귀 영화를 꿈꾸었던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마다하셨고 그러한 길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길,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향해 묵묵히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재판장을 세우신 것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공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눌린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크지 않은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력과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따라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주님이 가셨던 섬김과 돌봄,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공의와 공평의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에게 하늘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공평한 세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버리고 불의를 향해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진리 가운데 깨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연약한 이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공평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